자, 우리 한번 옆에 분들하고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힘내십시다. 우리 함께 힘내십시다. 이번에는 우리가 교회학교 여름성경학교를 랜선 여름성경학교 온라인으로 이번 성경학교를 치르게 됩니다. 특별히 이번에는 이제 다 같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제가 개회의 설교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 개회의 설교 때에 우리 어머니들한테 몇 가지 질문을 던질 겁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제일 빨리 접속을 해서 답을 해주시는 분에게는 도저히 여러분들 가정에서는 구입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선물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이번에 부모님들이 좀 잘 챙기셔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끝까지 집중력을 가지고 온라인 우리 성경학교에 다들 임할 수 있도록 우리 가정에서 부모님들이 잘 지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TV 프로 중에 비긴 어게인이라는 프로가 있습니다. 음악 프로인데요. 본래는 유명 가수들이 유럽에 이렇게 해외에 나가서 길거리에서 버스킹을 하는 그런 프로입니다. 외국에 나가서 그 외국의 낯선 그런 풍경들, 그리고 또 외국 사람들이 우리 한국 가수들이 길거리에서 이렇게 부르는 노래를 들으면서 그들이 보이는 반응, 또 아름다운 풍경, 이런 것들이 같이 어우러져서 굉장히 참 재미있고, 그리고 또 좀 이렇게 마음에 감동이 있는 그런 프로예요. 제가 예전부터 좀 늘 이렇게 봤었던 그런 프로인데, 이번에는 코로나가 와가지고 해외로 나갈 수가 없으니까 이제 국내 여러 도시를 다니면서 이제 버스킹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전주에서 버스킹을 했는데 2000년대 인기 그룹이었던 G.O.D라고 하는 그룹이 있어요. 그런데 그 그룹이 부른 길이라고 하는 노래가 있는데, 이 노래를 그날 함께 했던 그 팀원들이 다 같이 부르는 그런 순서였습니다. 근데 그 팀원들 중에 크러쉬라고 하는 28살 청년 가수가 자기 파트가 됐는데 노래를 못 부르는 거예요. 울먹거리느라고. 그러다 결국은 눈물샘이 터지게 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던 동료들도, 또 시민들도, 그리고 제 마음도 굉장히 같이 울컥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언제인지는 잘 기억이 나지 않는데, 저도 이 노래를 처음 들었을 때, 굉장히 오래된 일이죠. 처음 들었을 때 그 노래의 가사말이 굉장히 마음을 울컥하게 만들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아마도 이번에 크러쉬가 그렇게 울컥하고 또 눈물을 쏟아냈던 이유가 같은 이유가 아니었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노래 가사말을 보면 이런 내용이에요. 내가 가는 이 길이 어디로 가는지, 또 어디로 날 데리고 가는지, 그곳이 어딘지 알 수 없지만 오늘도 난 걸어가고 있네. 사람들은 길이 다 정해져 있는지 아니면 자기가 만들어가는지 알 수 없지만 이렇게 또 걸어가고 있네. 나는 왜 이 길에 서 있나? 이게 정말 나의 길인지, 이 길의 끝에서 내 꿈은 이루어질까? 무엇이 내게 정말 기쁨을 주는지. 이 노래의 가사말 속에는 인생이라고 하는 이 길을 걷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고민하고 있는 문제가 여기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이 맞는 길인지. 여러분들 이런 고민 안 해보셨습니까? 특히 우리 젊었을 때는 정말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잖아요. 내가 지금 이 길을 가고 있는데 이 길이 맞는 길인지 아닌지. 근데 그 정확한 답을 알지 못하면서도 어쨌든 내가 그 길을 가고 있단 말이죠. 또 대체 우리가 걷는 이 길이 운명적으로 예정되어져 있는 길인지, 아니면 내가 만들어 가야 하는 길인지,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해서 고민하죠. 그러나 또 나는 그 길을 여전히 가고 있단 말이죠. 이 길 끝에서 나는 과연 꿈을 이룰 수 있을까? 나는 과연 이 꿈을 이룰 수 있을까? 오늘이라는 이 현실 속에서 과연 나는 이 꿈을 이뤄낼 수 있을까? 그리고 대체 무엇이 내게 진정한 기쁨을 줄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갑니다. 근데 때로는 이런 고민을 할 여유조차도 없이 계속해서 그 길을 걸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아마도 사람들이 이 노래를 들으면서 이렇게 울먹거릴 수 있었던 것은
어쩌면 자기 연민이었을런지도 모릅니다. 정말 여유도 없이 그냥 앞만 보고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그런 우리 자신을 보면서 왠지 그런 내가 불쌍하게 여겨지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그 노래를 들으면서 뭔가 자기 위로를 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도 함께 교차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가고 있는 그 길이 때로는 고단한 길이기도 하고 불확실한 길이기도 하고 멈추기 어려운 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길은 누가 대신 걸어줄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결국은 내가 걸어가야 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내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어깨 위에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늘 힘겹게 우리 어깨 위를 누르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이 짐을 잠시만 맡아줘도, 아니 누군가가 내 짐을 조금만 함께 나눠지더라도 아마도 우리는 잠시 그 자리를 좀 벗어나서 나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가고 있는 길이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 길인지 한번 나 자신과 대면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는데, 또 잠시 쉼의 시간도 가질 수 있을 텐데, 솔직하게 말하면 내 짐을 누가 대신 맡아줄 사람은 없습니다. 또 누가 내 짐을 같이 나눠줄 사람도 없고요. 그래서 우리가 걸어가는 그 인생의 길이라는 것이 참 무겁고 늘 힘들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아무 조건 없이 내가 가지고 있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내게 맡기고 너희는 내게 와서 쉬어라 하고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다. 자, 오늘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는 길을 계속 걷기만 해서는 안 돼요. 때로는 잠시 그 발걸음을 멈추고 쉬기도 해야 되고요. 자신도 돌아봐야 하고요. 그 가는 길을 점검도 해봐야 되고, 또 그 길을 계속해서 가기 위해서는 잠시 쉬어가는 길도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내 짐을 맡아줄 이가 필요한데, 오늘 성경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짐을 맡아줄 사람이 없어? 내 짐을 함께 짊어질 이가 없어? 내게 와. 나에게 와서 너가 가진 그 모든 짐을 다 맡겨. 그리고 내가 너에게 주는 그 쉼과 안식을 누려 하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 너희 염려를 주께 다 맡기라 그랬어요.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너희 염려를 다 맡기래요. 맡기면 돌보시겠다는 거예요. 뭘 돌봐요? 너희가 지금 염려하고 있는 그 문제를 돌봐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주님께로 나아가야 됩니까? 왜 우리가 주님께 다 맡겨야 됩니까? 이 세상에 나보고 내 짐을 맡기라고 얘기하는 분은 주님밖에 없어요. 누가 여러분들 살면서 여러분들에게 당신 짐 다 나에게 맡기세요라고 얘기하는 분이 있던가요? 없잖아요. 나에게 내 짐을 맡기라고 말씀하시는 분은 주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또 내가 맡기는 그 모든 짐을, 나의 그 모든 문제를 맡아주실 수 있는 분도 주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 주님께 그 모든 짐을 맡겨야 되는 거죠. 우리는 쉼이라고 생각하면 이 쉼이라고 하는 거 흔히 멈추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일을 멈추는 것이 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멈춤이 일만 멈추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 안에도 멈춰야 될 것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좋은 말로 말하면 열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나쁘게 말하면 그것은 과욕이에요. 과욕입니다. 사실 우리는 내게 필요하지 않은 것들까지 전부 다 그것을 담아서 끌어안고 살아가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불행해질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이 과욕을 내려놓지 않는 한은요, 우리 절대로 쉴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데 어디를 간들 쉴 수 있겠어요? 무거운 짐을 한뜩 끌어안고 있으면 집에서 쉬고 있어도 그 쉬는 게 아닙니다. 어디 여행지를 가서 쉬고 있어도 그 쉬는 게 아니에요. 무거운 짐을 내려놔야만 진정한 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때로는 그 무거운 짐이 내가 필요 없이 쓸데없이 짊어지고 있는 무거운 짐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0절로 13절의 말씀에서 나는 자족하기를 배워 배고픔이나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그 비결을, 일체의 비결을 내가 배웠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도 배워야 돼요. 뭘 배워야 되느냐? 주 안에서 자족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주 안에서 자족하는 법을 배우지 못하면 우리는 평생을 늘 무거운 짐을 내가 다 끌어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무거운 짐 중에는 쓸데없는 것들이 너무 많단 말이죠. 스페인에 가면은 우리가 흔히 땅끝이라고 부르는 이 산티아고 순례자의 길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비싼 비행기 값을 내고 이 스페인 땅끝까지 가서 이 산티아고 길을 걷는 이들이 많이 있어요. 뭐 지금은 이제 뭐 코로나 때문에 뭐 그것도 사람이 없을 것 같습니다만은 상황이 좋아지면은 또 많은 이들이 그곳을 찾을 겁니다. 사실 이 길을 걷는 거는요, 노동으로 친다 그러면 굉장한 노동입니다. 왜냐하면 하루 종일 걷는 거거든요. 하루만 걷겠습니까? 몇 날 며칠을 걷는 거예요. 오늘 2부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오늘 선교사님 한 분이 오셔가지고 만났는데 몇 년 전에 아들하고 같이 이곳을 가서 걸었답니다. 근데 10일 동안을 걸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10일 동안 그냥 계속 걷기만 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노동으로 친다 그러면 이거 중노동입니다. 근데 그것을 다녀온 사람들이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우리는 그곳에서 쉼을 얻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쉼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일을 멈추고 놀고 먹는 게 아니에요. 쉼이라고 하는 것은 바쁘게 살아온 일상의 삶에서 잠시 벗어나서 자신을 돌아보고 깨달음을 얻고 새 힘을 얻는 것을 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산티아고 순례길을 다녀오신 분들이 쓴 책들이 있어요. 저도 이제 그 책들을 몇 권 읽어봤는데 그 책들을 보면은 그곳을 다녀왔던 사람들이 하나같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그 일을 통해서 자신들이 얻은 것이 무엇인가. 근데 그들이 얻은 것 중에 항상 첫 번째로 이야기하는 것이 내려놓음을 이야기합니다. 이제 멀리 여행을 가는 거잖아요. 그럼 배낭을 싸야 돼. 그러니까 배낭을 메고 하루 종일 걷는 겁니다. 근데 이제 배낭을 쌀 때 뭘 싸겠습니까? 필요한 것들을 그 안에다 넣겠죠. 그런데 나그네가 되어서 이 산티아고 순례자 길을 걸어가려면은 자기 몸무게의 한 10% 정도 되는 무게만을 배낭에다 담아야 된다 그래요. 그 이상을 담으면 가면서 너무 힘들다는 거죠. 그런데 준비하는 과정에서 너무 염려가 많아. 막 이것도 필요할 것 같고 저것도 필요할 것. 그래서 담다 보면은 10%가 아니라 20%를 담고 30% 너무 많이 담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짊어지고 걸어가다 보면 막 너무 힘들고 너무 고통스러운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가다가 필요 없는 것들을 하나 둘 선택해서 버리기 시작한답니다. 그래서 결국은 배낭을 가볍게 만드는데 정작 버렸던 것들 중에 어느 곳에 갔을 때 어떤 상황 속에서 필요할 때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필요한 것이 생길 때가 있겠죠. 그런데 참으로 신비한 것은 그때마다 필요한 것들이 채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많은 것을 가져갈 필요가 없다는 거죠. 딱 필요한 것만큼만 갖고 가면 가는 중에 매일매일 내게 꼭 필요한 것들이 있을 때 그것들이 없으면 채워지는 기적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요 마치 정말 우리의 인생을 축소시켜놓은 것 같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가 불행하다라고 생각하는 일들을 겪을 때 보면 내가 없는 것 때문에 겪는 불행보다는요, 필요 없는데 사실 나에게 그것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닌데 불필요한 것을 꼭 내가 그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몸부림을 치면서 우리 스스로가 불행해지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는 거죠. 결국 그것들을 내려놓을 때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으로 채워주시는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믿지 못하고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니까 자꾸 내가 그것을 주워서 담고 내가 그 모든 것들을 책임지고 살아가려고 하니까 내 인생의 무게가 점점 더 무거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는 것이 행복하질 않아. 늘 고단하고 힘든 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족하는 삶을 배우고 나니까 내 손에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어디를 가도 걱정이 되질 않아요. 어디를 가도 두렵질 않은 거예요. 왜? 오늘 내게 필요한 이 양식을 하나님 채워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오늘 내게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 공급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인 거죠. 아멘입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것을 배워야 돼요. 그래서 이 순례길을 다녀온 사람들이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내가 이번 이 길을 통해서 내가 배운 교훈은 결국은 뭐냐? 내려놓음이라는 거. 내려놓음. 또 집착. 소유에 대한 집착으로부터 내가 자유함을 얻을 수 있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명하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제7일 되는 날 안식하셨어요. 하나님도 일하셨기 때문에 하나님도 쉬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날을 안식일로 구별하셔서 하나님 만드신 모든 피조 세계로부터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셨어요. 근데 단지 그 이유 때문만이었을까요? 하나님 만든 이 피조 세계도 하나님께 쉬게 하셨어요. 하나님 또한 자신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 인간들도 쉬라는 거예요. 하나님 쉬실 때 너희도 쉬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쉬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너희에게 위로와 안식을 줄게. 하나님도 쉬셨는데 왜 우리가 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쉬신 것처럼 우리도 쉬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매 주일은요, 안식의 날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 날은 우리가 하던 일을 멈추는 거예요. 하던 일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비우는 날이에요. 우리가 지난 한 주간도 살면서 우리가 버리지 못하고 끌어안고 어떻게 해서라도 내 손으로 쥐어보려고 애썼던 우리 안에 있는 욕심, 과욕,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을 하나님께 다 맡기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만 우리가 진정한 안식의 날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매주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주님이 주시는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맡기고 비우는 것만으로는 진정한 쉼을 얻을 수가 없어요. 결국 비움을 넘어서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자,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주님께 배워서 너희가 깨달음을 얻고 깨달아지면 너희가 쉼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배워야 깨달아요. 배우지 않으면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요, 우리가 선생님을 잘 만나야 돼요. 선생님을 잘 만나야 우리가 잘 배우고 제대로 깨달을 수가 있어요. 저는 운동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운동 경기하는 거를 보는 건 되게 좋아하는데 운동하는 건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저희 집사람이 걱정 많이 합니다. 그래도 운동을 좀 해야 되는데, 이제 나이 먹을수록 운동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요즘은 저희가 걸어요. 그래도 하루에 10,000보를 걸어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왜 이렇게 운동을 안 좋아할까? 보니까 어린 시절에 제가 좀 트라우마가 있어요. 어떤 트라우마냐면, 제가 어렸을 때 중학교 다닐 때 아버지에게 정구를 배웠어요. 여러분들 테니스는 아시죠? 이 테니스하고 비슷한 건데 예전에는 이 정구라는 걸 많이 쳤어요. 특히 학교에서도 이 정구를 많이 쳤는데, 저희 아버님이 서울대학교 학군단장을 하실 때 저희 아버님 그 사무실 앞에 이 정구장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교수님들도 많이 치고 학생들도 정구를 많이 쳤어요. 근데 저희 아버님이 굉장히 정구를 잘 치셔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그 학교에 가서 정구를 배우는 거예요. 누구에게? 아버지에게. 그래서 저희 아버님이 군인이셨잖아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가 늘 무서웠어요. 그냥 늘 아버지 군인이었기 때문에 그냥 군인이라는 그 자체만으로도, 그리고 굉장히 엄격하시고 늘 규율을 중요하게 여기셨던 분이기 때문에 힘들었어요. 근데 운동마저도 아버지한테 배우는데, 운동을 배우는 동안에 아버지한테 한 번도 칭찬을 들어보지를 못한 거예요. 거기다 또 하다가 좀 못하면은 막 얼차례 막 기합까지 받으면서 막 푸시업을 하면서, 그렇게 운동을 배우니까 제가 운동을 배우러 가는 그날이 즐겁겠어요? 괴롭겠어요? 그때부터 운동의 취미가 싹 사라졌어.
만약에 그때 아주 친절하고 재미있고 정말 즐겁게 가르쳐주는 그런 선생님을 내가 만났다면 어쩌면 제가 국가대표, 정부 대표 선수가 됐었어요. 어떤 선생님을 만나느냐가 정말 중요해요. 영어가 좋아서가 아니라 영어를 가르쳐주는 그 선생님이 너무 좋으면 평생 영어가 좋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누구에게 배우느냐가 참 중요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스승이 되어주시겠대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로 와서 배우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쉼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칠 때 어떻게 가르치셨어요? 사실 이 제자들이요, 빨리 깨닫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 맨날 예수님께서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그리고 때로는 그 답답한 심정을 표현하실 때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제자들을 꾸짖지 않아요. 막 책망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서운 선생님이 아니었어요. 언제나 온유하고 겸손한 선생님이셔서 그들이 빨리 깨닫지 못해도 참고 인내하시면서 기다려 주셨고, 그래서 그들이 온전히 깨달을 때까지 참고 인내하시면서 가르치고 기다려 주셨어요. 산티아고 순례길을 다녀오신 분들 책에 보면 그 길을 걸으면서 얻는 또 하나의 교훈이 있는데, 절대로 같이 떠나지 말고 가급적 할 수 있다면 혼자 떠나라는 얘기를 합니다. 혼자 떠나라. 왜? 같이 떠나면 늘 친한 사람, 가까운 사람하고 같이 가면서 싸우는 경우들도 있고, 또 늘 만나는 사람하고만 또 같이 가니까 새로운 만남이 방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혼자 가라. 혼자. 근데 놀라운 일은 혼자 출발을 했는데 가다 보면 그 길 가운데서 꼭 누군가를 만나서 같이 가게 된다는 거예요. 때로는 그 사람이 언어가 서로 통하지 않는 외국인일 수도 있어요. 전혀 알지 못하는 낯선 사람과 만나서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거죠. 그런데 바로 그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듣고 싶었던 얘기를 듣기도 하고, 내가 전혀 알지 못했던 것들을 새로운 깨달음을 얻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들은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 산티아고 순례길의 신비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 가는 길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예수님과 함께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그들이 무엇을 깨닫게 됩니다. 그들이 깨달음을 얻었을 때 엠마오로 가던 그들의 발걸음은 정말 무거운 발걸음이에요. 아무런 희망도 소망도 없는 실패자의 발걸음이었으니까 얼마나 무거운 발걸음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하는 동안 그들이 깨닫게 됐어요. 깨닫게 되니까 어떻게 가던 길을 멈추고 다시 예루살렘을 향해서 달려가는데,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들의 발걸음은요, 정말 날아갈 듯이 가벼운 발걸음이 된 겁니다. 여러분,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이요, 이런 신비를 갖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인생에 고민하고 있는 많은 문제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인생의 진리를 우리가 한 가지 한 가지 깨달아갈 때요, 내가 지고 있는 무게는 여전히 똑같은 무게를 지고 있는데, 그것을 깨닫는 그 순간서부터 우리가 걸어가는 발걸음이 조금씩 가벼워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경험 안 해보셨습니까? 여전히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여전히 똑같은 문제를 우리가 지금 짊어지고 걸어가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한 가지 하나님의 그 진리를 깨달을 때마다 집으로 돌아갈 때 우리의 발걸음이 가벼워져요. 교회에 나올 때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나왔다가 예배를 드리고 돌아갈 때는 가벼운 발걸음. 자, 기대가 되는 거죠. 아, 이번 한 주는 내가 이렇게 살아봐야지. 오늘 내가 깨달은 진리를 가지고 내가 오늘 이번 주는 이렇게 한번 살아봐야지. 기대가 되는 거예요. 기대가 되고요, 소망이 있으면은요, 가는 발걸음이 가벼워요. 아무런 희망도 소망도 없이 걸어가는 그 발걸음은요, 돈을 받고 걸어가도요, 무거워요. 힘들어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 안에서 깨달음을 얻는다는 것이, 이거는 정말 억만금을 얻는 것보다도 귀한 일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쉬는 중에도 이 쉬는 시간을 가질 이 쉼의 시간 속에서도 우리는 끊임없이 배워야 돼요. 여러분들 열왕기상 19장에 보면은 이 탈진한 엘리야가요, 무거운 발걸음을 가지고 광야로 들어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께 죽기를 요청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사실 이 일이 있기 전에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걸어서 큰 승리를 거뒀어요. 엘리야는 이제 다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내 사명 다 끝났어. 이제 이스라엘에도 봄날이 올 거야. 근데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엘리야를 찢어 죽이겠다고 군사를 풀어가지고 그를 막 이스라엘 곳곳을 다 뒤지고 찾고 있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 엘리야의 마음에 큰 절망과 낙심이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그가 더 이상 못하겠다. 나 이제 더 이상 선지자 노릇 못하겠다. 그리고는 광야로 나와가지고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 보고 나 좀 죽여달라는 거예요. 나 이제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주님 나 좀 죽여주세요. 라고 요청을 합니다. 근데 이때 하나님께서 어떤 반응을 보이셨습니까? 천사를 보내가지고요, 그의 몸을 만져주시고, 그리고 구운 떡과 물을 먹이시고, 그로 하여금 쉬고 자고 쉬게 하셨어요. 안식의 시간을 갖게 한 거죠. 쉼의 시간을 갖게 한 거예요. 하나님께 대들고 따지고 못하겠다고 소리 지르는 그 엘리야를 꾸중하고 책망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쉼의 시간을 주시고 그를 위로해 주신 거예요. 열왕기하 19장 7절에 보면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신지라. 왜 하나님께서 그를 위로해 주셨느냐? 그가 가야 하는 그 길을 다 가지 못할까 봐, 끝까지 그 길 가야 되는데 그 길을 다 가지 못하고 중간에 쓰러질까 봐 그를 먹이고 쉬고 자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각자가 자기가 가야 하는 그 길이 있어요. 근데 그 길을 끝까지 가려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야 돼.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야 우리가 그 길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엘리야가 가려고 했던 그 길 끝이 어디였느냐? 어디를 목적지로 가고 있는 거였냐? 그냥 광야로 가고 있다고 해서 아무 목적지도 없이 간 게 아니에요. 그가 가려고 했던 것은 호렙산이었습니다. 이 호렙산은요, 40일을 주야로 걸어서 가야 되는 길이에요. 너무 먼 길이었던 거죠. 근데 지금 탈진할 대로 탈진되어져 있는 이 엘리야가 가기는 너무 먼 거리였어요. 그러니까 이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께서 쉬게 해주신 거야. 갈 수 있는 힘을 얻어서 가도록 해주신 거죠. 그러면 이 호렙산에 가서 대체 뭘 하려고 한 것이었느냐? 여러분, 우리가 호렙산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누굽니까? 모세잖아요. 모세가 이 호렙산에서 하나님 만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자신의 사명을 깨달았어요.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고 이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계약을 맺으셨단 말이죠. 호렙산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만나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 것이에요. 엘리야도 호렙산을 찾아가려고 했던 이유는 뭐냐?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왜 지금 나를 이런 상황과 이런 처지에 놓이게 하셨는지, 앞으로 내가 가야 하는 길은 무엇인지, 내가 지금 가고 있는 이 길이 제대로 맞기는 맞는 길인지, 대체 이 길 끝에서 뭔가 기쁨이 있겠는지, 어떤 열매가 있겠는지, 그것을 내가 알기 전에는 도저히 못 가겠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호렙산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찾아가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 그를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날 이후로 엘리야는 그의 남은 삶을 정말 가벼운 마음을 가지고 자신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고 결국은 죽음이 없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늘로 승천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 깨달음의 신비예요. 깨달음의 신비. 깨달음을 얻고 나니까 그 깨달음을 얻기 그 이전과 그 이후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같은 발걸음인데, 같은 길을 걸어가는데도 훨씬 더 그 발걸음이 가벼워졌다는 거죠. 이번
이제 여름 휴가철이 시작이 되고 있는데 여러분들 여름 휴가철 어떻게 시작할 겁니까? 사실 여러분들 이 쉼이라고 하는 이 시간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배움의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진정한 쉼의 시간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다윗이 언제 밧세바하고 간음의 죄를 저지르고 넘어졌죠? 한참 암몬과 전쟁을 벌이고 있을 때 이제 마지막 공성전, 이 성을 이제 함락시키기 일보 직전이었어요. 근데 신하들이 다윗 보고 왕이시여 그동안 수고하셨는데 이제 전쟁 다 끝났습니다. 이제 저 성이 우리 손에 들어오는 거는 뭐 시간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왕께서는 궁에 가셔서 쉬세요. 나머지는 우리가 잘 정리하고 돌아가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자기 군사들은 지금 한참 피 흘리고 싸우고 있는데 다윗이 자기 궁전에 와서 쉬고 있었어요. 그동안에 고생하고 수고하다 보니까 마음이 좀 해이해졌겠죠. 마음이 공허해. 그런데 달빛 아래 한 목욕하고 있는 여인을 보고 한순간에 그 마음이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없이 쉼의 시간을 갖다 보면 자칫 잘못하면 영혼이 쉴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번 휴가철에 혼자 떠나든지 아니면 부부가 떠나든지 아니면 가족이 다 같이 떠나든지 여러분들에게 꼭 한 가지를 권면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새벽 기도를 드리든지 아니면 가정 예배를 함께 드리든지, 우리가 지금 목사님들이 계속해서 우리 컨텐츠 만들어가지고 계속 유튜브에 올려드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유튜브 영상 틀어놓고 가족과 함께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어느 곳에 있든지 집에서든지 아니면 어디 여행지를 가서든지 어디에서든지 그렇게 하고서 하루를 시작하면은요, 여러분들 안에 마음에 평안이 있어서 쉼이 진정한 쉼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 혹시 과거에 그런 경험 안 해보셨습니까? 가족을 데리고 여행지를 떠났는데 가족들과 함께 지금 열심히 같이 즐기고 놀고 있는데도 마음이 하나도 편하질 않아. 내가 지금 이렇게 놀고 있어도 되는 거야? 내가 지금 이렇게 쉬고 있어도 되는 거야? 마치 내가 지금 놀고 있고 쉬고 있는 것이 내가 퇴보하는 것 같고 내가 무슨 죄 짓는 것 같은 그런 강박관념에 사로잡힐 때가 있었을 거예요. 저는 젊은 시절에 그런 일들을 많이 경험했어요. 분명히 내게 공식적으로 주어진 쉼의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그 쉼의 시간을 온전히 쉬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내 안에 무거운 짐을 내려놓지 못하니까. 이 짐을 내려놓지 못하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면서 먼저 하나님 앞에서 하루를 시작하면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갖고 시작을 하면은요, 마음의 평안을 얻어요. 마음의 평안을 얻으면 그때부터 내가 하는 모든 것이 다 쉼의 시간이 될 수 있어요. 아무리 놀고 먹고 있어도 마음이 평안하지 않으면 그건 쉬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여행을 갖고 더 피곤해가지고 온갖 무거운 짐을 다 끌어안고 와서 더 힘든 날들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건 왜 그러냐? 우리가 은혜 없이 하루를 지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일상의 삶 속에서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우리가 여행을 가고 어디 쉼의 시간을 가지러 가서도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쉬어야 된단 말이죠. 아멘. 이번에 한번 경험해 보세요. 그 일을. 지금까지 내가 한 번도 그런 일을 경험하지 않았다면 이번에 한번 경험해 보세요. 어디를 가든지 먼저 하나님 앞에서 하루의 첫 시작을 은혜로 시작을 해보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깨달음으로 시작을 해보시란 말입니다. 그럼 분명히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어요. 다른 어느 때도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은혜로운 쉼의 시간을 여러분들이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바로 깨달음의 신비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길을 가는 동안에 멍에를 완전히 벗을 수는 없어. 잠시 내려놓을 수 있어도 또다시 우리는 그 멍에를 쥐고 또 걸어가야 돼. 하지만 그 멍에가 어떤 멍에냐에 따라서 그것이 즐거운 멍에가 되기도 하고 무거운 멍에가 되기도 하죠. 오늘 본문 29절에서 보면 나의 멍에를 메고 30절에는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오늘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들의 멍에는 나한테 맡겨. 그리고 너희는 나의 멍에를 져. 근데 내가 너희에게 주는 이 멍에는 쉽고 가벼워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께 내 멍에를 맡기잖아요.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 멍에를 함께 나눠질 사람들을 만나게 하세요. 나의 멍에를 함께 나눠질 사람들을 붙여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순간서부터 그 나의 멍에가 아니라 우리의 멍에가 돼요. 그래서 여전히 그 멍에를 지고 가는데도요, 즐겁다니까요. 그렇게 무겁던 멍에가 가벼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멍에를 메고 가는 것이 하나도 괴롭지 않아. 즐거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다 수영 세계 신기록 보유자인 다이애나 니어드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의 자서전에 보면 당시 세계 최고 기록이 96km였대요. 그러니까 바다에서 수영을 해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이 몇 킬로를 수영을 해서 가게 되냐면 165km, 그러니까 거의 2배에 가까운 거리를 갱신을 한 거죠. 그래서 그의 자서전에 그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바다 수영은 아마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스포츠일 겁니다. 망망대해에 어떤 위험이 찾아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혼자 수영을 한다는 건 두렵고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저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바람과 조류를 살피며 장애물을 확인하는 가이드, 또 제 건강을 수시로 확인하는 의료진, 주변의 상어를 찾아주던 다이버, 끝까지 포기하지 않게 말을 걸어주는 트레이너를 비롯해서 무려 51명의 사람들이 나의 도전을 위해 함께 있어줬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장 힘들고 어려운 순간마다 나와 함께 하고 있는 그들의 얼굴을 떠올리며 그 힘든 상황을 극복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엄청난 기록을 제가 세울 수 있었습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나 홀로 그 멍에를 지고 가는 게 아니라 내가 혼자서 이 멍에를 지고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그만치 쉬운 한 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내가 이 멍에를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그 멍에를 나눠주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것을 해낼 수 있었다는 거죠. 엘리야가 왜 탈진했을까요? 그가 하나님께 뭐라고 따졌습니까? 지금 아합에 의해서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선지자들이 다 죽었대요. 이제 남은 건 나밖에 없대요. 그런데 내가 혼자서 어떻게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뭐 좀 남겨둔 자들이 있어가지고 같이 뭐라도 해볼 수 있겠는데 다 죽여버렸는데 나 혼자서 뭘 할 수 있겠느냐.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세요. 열왕기상 19장 18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뭐라는 거예요? 야 엘리야야, 너 혼자가 아니야. 내가 너에게 나의 멍에를 맡길 때에는 너 혼자 가게 하지 않아. 너와 함께 멍에를 나눠질 수 있는 사람이 7,000명이 있대요. 7,000명. 여러분 절대로 나 홀로 그 멍에를 진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나와 함께 그 멍에를 나눠질 수 있는 이가 7,000명이 있어요. 생각만 해도 여러분 든든하지 않습니까? 생각만 해도 든든하잖아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 한번 보세요. 이분이 나와 멍에를 나눠질 만한 분인지 아니면 나한테 바가지를 씌울 만한 분인지. 우리가 서로에게 함께 멍에를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다면 우리가 서로 간에 얼마나 위로가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멍에를 나눠지라고 배우자를 만나게도 하시고. 여러분들 여기 지금 부부들 계시죠? 옆에 있는 배우자를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그 멍에 나눠지라고 함께 나에게 허락해 주신 배우자예요. 소중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막대하시면 안 돼요. 남편을, 아내를 소중하게 대하셔야 돼요. 함께 나와 멍에를 지고 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그 멍에를 지라고 친구를 만나게도 하시고 또 동료를 만나게도 하시고. 우리 상남교회라는 이 신앙 공동체가 결국 우리가 쉼터잖아요. 영적인 쉼터.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 주시는 재충전을 얻을 수가 있고 쉼의 시간을 얻을 수가 있고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얻을 수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다 함께 오는 이 시대에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예수님의 멍에를 우리가 함께 나눠지고 가는 사람들이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얼굴을 보니까요, 다들 힘이 필요한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근데 이 힘은요, 주님 앞으로 나와야만 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맡아주겠다고 약속하신 분은 주님밖에 없기 때문에 주님 앞에 맡겨야만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어요. 여러분 안에 있는 과욕을 내려놓으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자족하는 법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진정으로 힘을 얻을 수 있어요. 결코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면 자기 연민에 빠질 것도 없고요, 내가 가는 이 길이 맞는지 안 맞는지 이것 때문에 고민할 것도 없어요. 왜? 우리는 이미 주님 안에서 함께 그 길을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온유하고 겸손하신 스승이신 예수님께 배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하나를 깨달아 갈 때마다 여러분들이 가벼워질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멍에를 매십시오. 그 멍에는 쉽고 가볍습니다. 기쁨으로 우리가 함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